교독하며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교독문을 하는 교회도 있는데 저는 교독문 대신에 설교 전에 설교 본문을 항상 교독으로 읽으면서 교독문을 대신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면서 교독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음성이 우리 마음에 각인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인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엘리야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내가 죽인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셨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 원한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서 자기 사환을 데리고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하였다. 그는 사안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쌀이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그러고서 그는 그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갑자기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일어나서 좀 더 먹어라. 내가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 걸어 하나님의 산이 신의 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어느 굴에 들어가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는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 있거라 하셨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고 무서운 광풍이 산을 쪼개며 바위를 부수었으나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그친 후에 또 지진이 있었으나 그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으며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런데 그 불이 있은 후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가 이것을 듣고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입구에 나가서자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자는 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아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영어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How are you? 이렇게 물으면 사전적 대답은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묻습니다. 쉬운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괜찮아요, 고마워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지내세요? 정도 되겠죠? 우리는 I'm fine, thank you 하지만 한국어로 어떻게 지내셔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주의 은혜로 지내지요 라고 말합니다. Sounds good. 듣기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속에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삶을 다 숨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요 그러면 저는 재해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분이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아픈데 그냥 주의 은혜로 버티고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닐까? 주의 은혜로 지킨다는 건 다 좋게 들리지만 그 주의 은혜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주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요즘 하는 말 있죠. 죽지 못해 살지요. 죽지 못해 살지요. 아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죄 짓는 것 같아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유, 죽고 싶어요. 내가 내 생명 못 끊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뿐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 90%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How are you? 물었더니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가 이 땅에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 조상들하고 내가 생각해 볼 때에 나은 점이 하나도 없으니 나는 이 땅에 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차라리 나를 콱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런 말을 할 것 같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기억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제단 옆에 도랑이 있었는데 물을 갖다가 꽉 채웠는데 성경에 보니 그 불이 뜨거워 그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라면 응답해 주시는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에서도 꼭 그 찬송 한 번씩 성령 강림 주일에 하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얼마나 멋져요. 그뿐입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비를 폭포수처럼 이스라엘에 내립니다. 엘리야 죽지도 않고 불병거 타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가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세요? 선지자님 그랬더니 너하고 할 얘기 없어. 난 하나님하고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물었어요. 엘리야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사실 높은 산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변화됐으니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반짝반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허락만 해주신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내가 초막 셋을 짓겠으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왜? 변화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진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모세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는 무조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는 얼마나 유명하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본성과 감정이 동일한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 하나님도 그의 기도는 외면하지 못할 만큼 그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엘리야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부엘세바 로뎀나무 아래에서 4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걸까요? 민족이 멸망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19장은 사무엘상 18장과 연결되는데 그곳에 바로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우게 되어지는 갈멜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기도하니 비가 내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제단을 하나님이 태우신 이후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 그곳에서 다 죽입니다. 그러자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꼽히는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니 오늘 엘리야가 우리 선지자 다 죽였다?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딱 18장을 보면 알아요. 오늘 1절과 2절을 봐도 알아요. 자기 아내에게 고자질하자 이세벨이 그래요. 그랬어요? 제가 보기엔 찢어진 눈 같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기다려보세요. 내일 이맘때면 엘리야도 똑같이 될 거라고. 그래서 자기의 종을 하나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 종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엘리야가 겁에 질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러다가는 자기도 잡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워서 자기 사환을 데리고 지금 갈멜산에서부터 부엘세바로 내려갑니다. 근데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3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응답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런데 갈멜산부터 이 부엘세바까지는 120마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단번에 강거로 기록돼 있어요. 축지법을 사용했던 엘리야도 아닌데 갑자기 그가 갈멜산에서 겁을 먹고 부엘세바로 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하면 오늘 저자는 얼마나 엘리야가 마음의 다급함을 느꼈고 당황했고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숨에 부엘세바까지 간 겁니다. 종을 데리고 120마리 며칠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이지만 단숨에 간 거예요. 왜? 무서워서. 이세벨의 눈에 띌까 봐 단숨에 갔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그가 부엘세바까지 이르릅니다. 그곳에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지금 죽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들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면 우리는 언제든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사건, 환경, 사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엘리야가 두려웠던 것은 사환이 하는 말이에요. 말은 팩트가 아니에요. 말은 실상이 아니에요. 말은 허상입니다. 그냥 말은 말이에요. 그거 아시죠? 처음에 1세 우리 목사님들이 개척을 했을 때 경찰서를 이렇게 자주 드나들었대요. 그 이유가 우리 한국말에 화나면 뭐라 그래요?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죽어. 영어로 하려니까 I'll kill you. You wanna die?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초창기 1세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경찰서를 찾아가서 그거 설명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아니 얘가 살인 미수죄가 아니고 죽인다고 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화가 나면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죽인다는 게 아니라고. 얘가 무슨 칼을 들었습니까? 총을 들었습니까? 그 설명하느라고 정말 많이 힘들었다는 에피소드를 웬만한 목사님들 다 갖고 계세요. 말은 뭐다? 허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에 있습니다. 잠언에도 그 말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눅들게 하는 건 말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실망하고 우리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 있을지 제가 말 한마디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 한마디 뻥끗하면 이 중에 반은 다음 주에 안 나오실걸요? 말은요 실상이 아니고 허상인데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겁에 질린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을 봤어요. 돌아가는 상황이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허상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겠냐고요. 어찌 보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괜찮다고. 근데 신기하죠. 어제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갈멜산에 불이 내렸습니다. 비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엘리야가 달라졌어요. 이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직분이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낙심시키기 쉬운 인간이에요. 속삭이시면 돼요. 전화로 속삭이세요. 한 번씩 와서 말로 툭툭 던져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화를 막 내고 막 어쩔 줄 모르겠죠. 허상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겁에 질립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엘리야의 행동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사건과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인상을 빡빡 쓰고 그러세요? 웃지 좀.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잊어버렸죠. 한국에 특별히 서해안에 가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데 서해안에 바다 좀 구경하겠다고 갔더니 물이 잔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Looks good, beautiful.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루 잤어요. 그 다음날 나갔더니 물이 쫙 빠져나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젯밤까지만 해도 가만히 서 있던 배가 갑자기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밑에 있었던 타이어, 물 밑에 있었던 나무 조각, 물 밑에 있었던 음료수 캔, 병, 그냥 온 물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로 덮어지지 아니하면 인간의 모습 그대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끌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다 이랬습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고 의를 행할 능력도 없고 착한 말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는 없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을 때에 그 은혜의 밀물이 들어와 나를 덮는 것입니다. 내 밑에는 여전히 요동치는 것들이 있고 나로 하여금 엘리야처럼 우울증, 대인기피증, 의기소침, 자존감 박탈,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엘리야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언제든 드러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때에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덮고 일어나 배를 띄워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가진 게 그거예요. 그랬던 엘리야, 정말 문제가 뭘까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세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협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당황합니다. 성경에도 기록됐을 뿐 아니라 찬송에도 너 위급한 일을 당하여도 당황치 말며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치고 낭망하고 절망하여 죽기를 청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피로를 아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라. 지쳐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웬만하면 엉덩이를 걷어찰만하기도 합니다. 엉덩이 걷어차면서 한마디 할 수 있죠.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이 얼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은혜가 얼마고, 내가 너에게 부어준 권능이 얼만데 이렇게 누워있어 이놈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He touched him. 하나님이 그를, 한국말로 너무 좋잖아요, 어루만지셨어요. 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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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담.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힘들지. 그런데 계속 누워있으면 안 돼. 일어나. 일어나 보니 머리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이거 먹어. 또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어요. 지친 거 또 잤어. 하나님이 또 와서 어루만지시며, 너무 좋아요.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쫙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엘리야야, 일어나. 네가 생명 걷어가 달라고 했는데 내가 너 내 기도대로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게 그 이유가 있단다. 그것은 너를 통하여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갈까 염려가 돼. 어루만지며 일어나. 한 번 더 먹고 떡을 먹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이 예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적어도요, 우리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으면 지금 이 중에는 반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기도해 놨거든요. 하나님, 그래고도 하나님이십니까? 저 양반 보세요. 저렇게 살려두니까 날마다 저런 짓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소리예요? 데려가 달라는 거야. 오늘은 내가 가고 다음 날은 아내가 가고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no 했어요. Almighty God이라는 영어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걸 표현했어요. 자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하나님 같은 능력을 줬어요. 그랬더니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가 컴퓨터에 앉자마자 그게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니까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읽어보고 예스, 노 하려니까 너무 귀찮아. 에이, 다 예스 해주자. 막 눌렀어. 그래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all to yes 딱 눌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가 카오스예요.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날아던 헬리콥터가 막 떨어져요. 병원에 앰뷸런스가 난리예요. 여기저기 통곡해요. 사람이 다 죽어요. 가다 말고 사고가 났어요. 왜냐하니까 뒤에다 대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가다가 펑크나 나라. 그랬더니 그 차가 진짜 펑크난 거야.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 것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대신에 엘리야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힘을 얻어 40주 40야 걸어 호렙산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그를 찾아오지요. 엘리야는 여전히 굴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 아니고요. 오직 나만 있고요. 나를 못 죽여 안달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산 앞에 서라. 그때 설 때 하나님이 다시 물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너 기억해라.
지금 네 앞에 누가 있는지. 근데 엘리야는 신기하죠. 하나님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어루만져서 물과 떡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말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어려운 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냐고. 네가 있는 이곳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이죠.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에게는 내 상황이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남에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기 힘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네 마음 알아. 엘리야야,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러면서 18절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일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알아서 준비해놓고 일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종종 스토어에 가면 자동문이 있어요. 자동문은 어느 정도의 거리가 돼야 문이 열린다는 거 아시죠? 문이 열리길 원하세요? 안 열리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한 발짝 더 가까이 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거리만 딱 되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역사한다는 건 그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문을 여시길 원한다면 오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이미 딱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땀 흘리고 애쓸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복에 힘을 썼던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한국이 광복을 우리의 힘으로 했나요? 결국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했는데 그것이 미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광복이라는, 일본이 손을 든 건 우리 광복군 때문에 손을 들었나요? 놀랍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면서 힘을 다하여 사람이 할 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광복이 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 억눌렸던 모든 삶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어디에 있냐고. 나 여기 있어요.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세요. 내가 네 마음 안다고. 그게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주님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전히 그는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중요한 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말씀하심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일들을 이겨가게 될 것이고 삶의 주께서 예비하신 그 예비하심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이 찬송을 통하여 주 앞에 올리면서 우리 마음에 각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장기로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하여 오늘 믿음의 눈을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던 나 주여 도와주옵소서. 육체적인 탈진, 정신적인 탈진이 영적인 탈진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 살겠으니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이 찬양으로